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을 한 주간 읽었습니다. 이 성경들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시기,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왕에게 달려나아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끌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무리들의 언제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꿋꿋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런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내고 또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개혁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는 사실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총독의 권한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무거운 과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성전의 제사도 개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원래 이 총독에게는 그런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도 완공하고 이 성전의 성벽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0절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 즉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본인이 앞장서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레위인들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면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봉헌식을 인도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했다. 즉 자기와 자신이 끌고 다니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관리들을 대부분을 몰고 와서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어찌 보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행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왕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대쪽같이 또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또 내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품고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스타일이 있고 에스라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둘은 분명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을 모두 부르시고 모두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타일도 또 이런 스타일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총독인 느헤미야도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모두 부르시고 또 그들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때때로 그들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조용하게 설득하는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도, 또는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이 개혁을 이루어간 느헤미야도, 이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중한 역할을 각각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적시적소에 우리를 세워, 또 나를 세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3 학생들에게 디데이는 언제일까요? 수능 날이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디데이는 언제일까요? 취업 시험을 보는 날일 것입니다. 또는 자격 시험을 보는 날이겠죠. 운동선수들에게는 언제가 디데이죠? 시합날, 그렇죠? 시합날이 되겠죠. 국가대표라면 아마도 이제 올림픽 같은 날이 되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디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디데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지혜와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 그냥 하지 마시고 지혜와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늘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디데이가 언제인지 아는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분명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디데이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큰 기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또 한 명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 번 더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서 사촌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으로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 사실은 그 모르드게에서 뒤에서 더 사실상 원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이 바로 그 디데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 또 이 모르드게의 말인 것이죠.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BC 538년 바사 나라, 영어식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안전했던,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남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은 크고 거대했고, 또 이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되는 수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현재 이라크와 이란 사이 국경에 위치한 이 도시에 수천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페르시아 안에 이 왕후 에스더도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왕후, 그 전에 왕후 와스디란 사람이 폐위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 심기를 거스린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여왕을 뽑게 되는 것이죠. 왕후를 뽑는 겁니다. 당시 에스더는 가난한 유대인 고아였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죽은 후에 이 에스더가 사촌인 말씀드린 이 모르드게에게 마치 딸처럼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되죠. 모르드게는 정말 에스더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의 최고의 보좌관이자 지휘관이었던 사악하고 교만한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잡아서 유대 백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D-Day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진멸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보내셔서 에스더 왕후에게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 왕후는요,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부모님을 잃는 상처를 겪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죠. 당시의 고아는요, 이 과부와 더불어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에스더에게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이 어린 소녀 에스더를 바사 왕국, 당시에 가장 큰 왕국이었던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만의 악한 계략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거죠. 물론 처음에는 에스더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에스더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에스더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에스더 왕후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갈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의 강력한 이 전통과 규례에 따르면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순간에 한 가지 방법은, 왕이 그 순간에 금규, 금으로 만든 이 규라고 불리는 지팡이와 같이 생긴 것을 내밀 때 그것을 붙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에스더 왕후는 30일이나 왕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간 보지 못했다. 자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냐면 항상 어렵고 막막하고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상황이 좋을 때, 그때 완벽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해낸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10중 8구는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내가 했노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을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스더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 상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디데이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사실은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날입니다. 그 디데이가 어떤 날이냐? 믿음을 시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다 여인 한 명의 믿음의 고백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대단히 위험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역사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누어 주신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정말 이룰 수 없는 숙제를 내주신 것처럼 부담만 되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끝에 가보니까 24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세요?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신 것 같은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감사할 것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 에스더가 자신이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때요?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의 눈에 하트를 뿅뿅 만들어서 이 에스더 왕후를 보자마자 30일 동안 보지 못했던 여인인데 그 왕후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바뀌면서 흔들리면서 녹아내리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이 왕후를 에스더를 보게 하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주일 학생들은 대답을 잘 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질문이. 그죠? 누가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규를 내밀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자,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이 밤이 지나면 이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 전날 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유대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은 멸절의 이 진노를 당하게 되는, 이 멸절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건요,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잠 못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은데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뭘 하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역대 일기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왕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옆에서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적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라 그런 거죠. 읽힌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행했던 일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도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했는데 그 일기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어려울 때 바로 이 왕을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이 왕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구해준 사람인데 당연히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결국 이 임금의, 이 왕의 이 상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높아지게 되고, 악한 하만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밤에 왕이 잠 못 이룬 것도,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힌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자신을 구해줬던 모르드게를 기억나게 한 것도 모두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신다. 따라합니다. 능력을 베푸신다. 믿으시면 아멘.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사의 각오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대로 에스더를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68편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와 능력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하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에스라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해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 또 어려운 순간, 답답한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믿음을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멘, 주 예수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에스더도 그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들은 불완전했지만 이 불완전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보다도 더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안 돼. 여기까지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날 봐. 내가 해냈잖아. 내가 승리했잖아.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